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많은 근심거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근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서로 간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벌어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은 한 말인데 뼈가 있는 말처럼 들리게 되고 그 한마디의 말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행동, 습관까지도 싫어지게 되는 것이 참 이상한 관계 안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악한 관계, 좋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또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매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에 괜히 오해하기도 하고 혼자 확대 해석하기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한편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행위들이 이뻐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관계 안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매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혼 관계 안에서 주관성이 없고 서로를 향해서 너무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현실의 세계를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때로는 주관적이고 뭔가 우리 안에 환상에 사로잡힌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관계가 나쁠 때는 모든 해석들이 주관적으로 안 좋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참 좋을 때는 우리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좋은 관계 안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좋은 해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삶의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심령의 메마름, 심령의 강팍함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울이 많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고 공격을 당했는데, 첫 번째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다양한 이야기들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그러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굉장한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바울이 보면 고린도후서 1장부터 굉장히 해명을 하기 시작해요. 계획들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경솔하게 계획을 했겠냐. 했는데 또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이 무슨 사건 사고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에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당연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원래 싫어했던 사람, 바울을 향하여서 정말 경계하고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봐라, 바울은 정말 정직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사도다. 사도다고 표현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도성에도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진짜 신실하지 못한 사역자입니다 라고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바울을 비방하기 좋은 일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 고린도 공동체는 자신이 복음으로 개척하여 어떻게 보면 일군 그러한 피땀이 녹아져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에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향하여 원래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고 의심을 품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명하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우리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의 내적 동기로 인해서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예해놓고 아니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의 큰 여정 속에 보면 이것은 예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예하고 약속을 했지만 다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요한 사람이다 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더 큰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예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공격했던 두 번째 공격 중에 하나는 바울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당시에 추천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확인받고 컨펌받으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추천서가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추천서를 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리고 이런 추천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울은 뭔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뭔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추천서가 뭐가 중요하냐? 바로 너희 공동체가 편지다, 나를 컨펌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컨펌해주는 편지이고 추천서이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정황적으로 볼 때도 바울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또한 시달린 공격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극으로 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공격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원천적인, 태생적인, 때로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어떤 조건과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가장 치사하고 저열한 방식이 뭡니까? 사람의 원래 태어난 그 조건,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들이 다 있고 또 물려받은 특징들과 또 엄마와 아빠의 그 DNA 조합으로 나름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다 신체적인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다 다양해요. 눈동자가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키가 크신 분도 있고 키가 작으신 분도 있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도 있고 체중이 나가시지 않는, 물론 관리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체 조건들이 다 다양해요. 머리가 단단한 분도 있고 머리가 단단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신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사역자의 영험함과 사역자의 신실함을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공격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단에 섰을 때 그 목회자의 외모만 보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 않을지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그 어떤 태생적인 한계,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장면들을 볼 때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바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근심 속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우리 가운데 경험해도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삶 가운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심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떤 이유에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안팎으로 그리고 자신이 개척하여 일군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저 같으면 정말 억울해서 좀 밤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을 편지를 통해서 듣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서신을 여러 번 주고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자, 바울이 근심을 했어요. 그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고린도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근심하고 고린도 성도들도 함께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그 근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근심이지만 바울, 첫 번째는 이 근심이 고통스럽게 찾아왔겠죠. 그러나 이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근심의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해석했던 흔적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9절과 10절과 11절에 동일한 이 표현이 3번이나 압축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논지의 키워드이자 모든 해석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동일한 근심인데 동일한 근심이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동일한 근심인데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사망으로 빠지게 한다.
그럼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동일한 사건이지만, 동일한 이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로 우리는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한 근심, 바울이 편지를 쓰므로 생긴 근심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여든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왜 일일이 이 표현들을 썼을까요? 이 안에 변증, 간절함, 분노, 두려움, 사모, 열심, 여러분, 이 주고받는 서신들을 통해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정을 중심으로 근심하고 서로를 근심하게 되는 이 엄청난 감정의 소모와 서로 감정의 교환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이 정황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절에 보면 바울도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에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향한 간절한 마음, 신앙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이 모든 논의들을 거치고 나서 드러나게는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비판과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들이 근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최종 결과는 어떤 결과냐?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또 바울과의 관계를 향하여서 바울의 일행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가 이 모든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 대한 모함과 비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낳은 고린도 성도들, 그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가 디도의 편으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디도의 편으로 온 소식이 뭐였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주고받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했지만 그 근심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왔고 바울은 디도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기쁨과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스케줄이 변경됐던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난의 재료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선교의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아니오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 물질의 영역이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그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과, 그리고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아닌 세상의 근심의 방식으로 물질의 염려와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 근심하여 떠났더라라고 했던 그것처럼 세상적인 그 근심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신분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운데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사람은 그 과정 중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온 인생이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이지 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의 그 마음을 근심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초조하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편법과 세상적인 방식을 또 시도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칫 잘못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의 과정을 통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고린도의 후서에, 특히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 휴가를 잠깐 나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상병이 되기 전에 일병 이제 마지막 그 마라봉 때 휴가를 나왔는데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같이 이제 지인들과 밤길을 걸어가다가 한 대여섯 명이 걸어갔는데, 그 뺑소니 차가 저를 포함해서 한 3명을 연속으로 치고 가서, 저는 분명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군대 병원에 꽤 좀 입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뇌진탕과 그리고 머리에도 약간의 실금이 가게 돼서 이제 국군 통합병원 마산에 문병민 목사님 집 근처에 있는 그 병원에 좀 시간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왠지 뇌진탕이고 계속해서 정말 힘든 속도 그렇고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군대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환자들끼리 서로 같이 새벽 예배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찬양 집회도 만들어서 안 믿는 우리 환자들 우리가 전도하자. 그때 열정을 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환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이제 군대 제대가 다가오고 이제 제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근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을 2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대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군대 병원에서 편안하게 몇 개월 지내다가 자대 배치를 다시 받아서 다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군생활을 한다고 갈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걱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저 안에 또 근심은 뭐냐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나의 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같이 한우들과 신우회를 조직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허리 디스크 환자들, 목 디스크 환자들 깨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서로 막 권면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돼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샬롬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일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목회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냥 사건처럼 저에게 탁 들었어요. 이것은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충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히 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던데 막연한 그런 어떤 것이죠.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맞는데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인간적인 고민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자에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사건과 같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고 나를 빚어 나가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4편의 19절의 말씀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편 94편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근심이 찾아올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각자 다 말은 못하지만 다양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의심을 받고 또 모함을 받고 바울 자신도 때로는 분노했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서로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근심하게 되자 나중에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말하진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결코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16절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근심과 걱정과 갈등이 없는 것이 여러분 혹시 신앙의 가장 최고의 목표이십니까? 여러분 갈등과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무 무관심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 수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고 하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미칠 지경인 거죠.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큰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게 아무 진짜 문제 없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목표는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 안에 통과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능력은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고 볼품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근심하는 자가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샬롬을 주고,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오히려 진리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자들이고,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함께 응답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 고백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로.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되는 그러한 삶의 이슈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모함받고 공격받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외적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는 모든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동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예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이 남가주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심과 환난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